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어렸을 때 믿음이 커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계속되게 하시고, 믿음의 거목이 되어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 제2의 도시가 케이프 타운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금 가뭄이 들어서 한 100년 만에 가뭄이 찾아와서 고통 중에 있다고 합니다. 6월 달에 제로데이라고 해서 6월이 되면 전면 물을 공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고, 지금은 제한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하루에 50리터. 꽤 많은 것 같죠? 네, 보니까 1인당 50리터면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되는 물이고, 화장실 가서 변기물은 하루에 한 번 내리고, 그다음에 목욕은 1분 30초만 해야 되는 그런 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오늘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에 있었던 가뭄 역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제3년에 그러는데,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성정이 같은데 저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씻는 것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2절에 보시면 기근이 들었다 그랬죠. 기근, 먹지 못하는, 곡식이 나질 않죠. 더 이상 쌓아놓은 그런 그 곡식들도 다 이제 바닥이 날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가 됐습니다. 한번 5절도 한번 보실까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왕이 이 왕국 맡은 신하 오바댜와 함께 현지 시찰을 나갈 만큼 국가적인 재난 상태를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왕이 직접 샘물의 근원을 찾고 시냇가 골짜기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왕이 직접 나설 만큼 이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예언자 오바댜,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 오바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참, 이런 표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상징적으로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지극히라는 뜻을 보니까,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참 마음으로 이런 뜻도 있고, 지극히가 크게 넓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크게 사랑한 사람, 아주 깊게 사랑한 사람, 참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 우리 권사님, 우리 누구든지 세상 떠날 때,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목사님은 참 하나님을 깊게 사랑한 사람, 참 넓게, 참 마음으로 사랑한 사람이야. 이 오바댜처럼 이런 칭호, 초반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인데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이 오바댜가 했던 일은, 왕궁의 신하로 있으면서 4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핍박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100명을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박해로부터 100명을 굴에 숨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과 물로 그들을 먹였다고 하는 것이죠. 17장에 지난주에 까마귀 기적이 생각납니다. 까마귀가 그리시네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준 것처럼 오늘 오바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바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적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오바다는 다른 사람에게 선물 같은 사람, 참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내 인생에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 TV에서 보면 저 외국의 가난한 국가의 어린이 중에 선천적으로 질병을 앓게 돼서 그 나라 의술로는 고칠 수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가정들, 한국의 선교사들과 줄이 연결되어서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는 그 나라에 있었으면 돈도 없고 다 그냥 고치지도 못하고 죽었을 텐데 여기 와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서 치료받게 돼서 정말 꿈만 같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정말 내 인생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부모가. 오바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적 같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선물 같은 사람. 그냥 이 18장의 이야기 중에 그냥 묻혀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상 깊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18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물 같고 기적 같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오바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했던 이 오바다를 통해서 드디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됩니다. 자,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16절부터 보시면,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죠. 오바다가 17절. 이제 아합이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첫 마디입니다. 잘 지냈느냐 이것도 아니고 바로 너구나.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목욕도 1분 30초 동안 해야 되고, 남아공에서는 머리를 안 감는 것이, 머리를 감지 않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머리 감았어 이게 자랑인데, 거기는 나 머리 요즘 안 감어 이게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그 고통을 보면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하는 말이, 네가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라고, 괴롭게 하는 자가 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주눅들지 않고 18절에 보시면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런 가뭄이 들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와 당신 아합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찾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는 육적인 가뭄은 영적인 가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부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육적인 가뭄은 영적인 가뭄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인생이 곤고하고 실패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많은 부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하나님과의 나의 거리가 얼마나 그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악의 이 담이 가로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나의 영적인 가뭄을 보면서 육적인 가뭄, 이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엘리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육적 가뭄, 이 가뭄은 영적인 가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말싸움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때문에 비 안 온다 그러니까 반대로 엘리야는 당신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말이 막 많으면 결론이 나지 않죠. 그러면 무슨 결판을 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좀 성경 찾는 것은 생략하고 여러분이 한번 읽어오시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을 것을 제가 기대하고 그냥 찾지 않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모으십시오. 나는 나 혼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모이는데 그 산에서 모일 때 각기
제물을, 송아지 제물을 제단 위에 쌓고, 원래 사람이 불을 지피겠죠. 근데 사람이 지피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하겠습니까? 아합이 이 제안을 덜컥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는 바알 신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곳곳에, 지금도 어디 산에 올라가다 보면 뭐 촛불도 있고 뭐 산에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바알 신에게 드리던 제단이 갈매산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850명이나 오니까 엘리야 한 명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홈그라운드인 거죠. 이 북이스라엘 땅이었기도 하고. 좋다, 하자. 그 나중에 보면 실제로는 850명이 다 온 게 아니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오고 기록이 없습니다. 450명 바알 선지자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생각에 뭐 850명까지 굳이 무슨 뭐 450명만 해도 충분해.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막 바알 신들이 여기저기 다 신상이 있고 제단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자기들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26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시작되는데 낮이 되어도 이게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무슨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28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크게 떠들고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심지어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바알이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기를 원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중간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알을 향해서 너희 신은 어디 외출했느냐? 너희 신은 지금 잠자고 있느냐? 그렇게 묻는 장면이 실제로 2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 신 뭐 어디 갔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어디 갔어? 뭐 장기 두는 사람 뭐 어디 죽었나? 막 이렇게 말하듯이, 아니 이 사람 어디 갔어? 너희 신 이렇게 불러도 소리가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인도의 한 사원에 가면 그런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입장 금지, 신이 잠자는 시간 2시간 이후에 개방.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과 바알의 차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고 춤췄다고 하죠. 여기서 뛰놀다는 것이 춤추는 겁니다. 그 앞에서 바알 신에게 드리던 그 제사의 모습, 여러 가지 방법, 시간이 지나갔지만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미 앞에 사람들이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이미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사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그 제단 위에 12통의 물을 붓게 합니다. 이게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면 세찬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면 자연 발화가 돼서 산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었으니까 엄청난 건조주의보가 발령이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물을 다 부었다는 거, 12통이나 되는 물을. 이 도랑에 물이 가득 찰 만큼 자연적으로 우연히 그렇게 불이 발화될 확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그런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 물 젖은 장작에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 불을 주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주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할 때는 꼭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단순히 이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돋보이고 높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구하여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십시오.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850명, 정확히는 450명 앞에 내가 좀 으쓱대도록 그렇게 저들의 코를 납작거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바알은 가짜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38절에 불이 내려옵니다. 근데 읽다 보니까 신기한 것이 재물도 타고 나무도 타죠. 38절에 보면 번제물과 나무가 탑니다. 그런데 돌도 타고 흙도 타고 물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불은 물에 약하죠. 근데 물도 다 없어졌습니다. 나무와 번제가 타는 것은 마땅합니다. 불이 타면, 불이 오르면 다 타게 되겠죠. 그러나 돌과 흙까지 타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화력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늘에서 온 불, 하늘의 화력,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 단순히 어떤 마술을 통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엘리야가 막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물이 아니라 휘발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 생겨난 이 불, 인간의 화력을 넘어가는 그 불을 보면 이것은 사람이 마술로 할 수 있는 것,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붙일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임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2번씩이나. 불이 내려온 것도 놀랐지만 불의 화력을 볼 때 인간이 의도적으로 재생해낼 수 없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높은 화력의 온도를 보면서, 흙과 돌이 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적인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흔적도 없이 거기가 다 타버린 것 같아요. 재도 남기지 않고 다 타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한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므리와 아합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바알도 하나님이야,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고 하는 것. 자기들은 아무리 그 긴 시간 동안 부르짖고 그렇게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고, 엘리야는 기적을 일으키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그것도 물까지 부어진 상황, 인간의 마술이나 속임수로 불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심지어 그렇게 해서 불을 붙였다 할지라도 눈에 보여진 이 화력의 세기는 결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고열을 보면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는 신화가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의 창작물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은 문화가 발전하기 전에, 종교가 발흥하기 전에, 종교라는 것이 생겨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신 분입니다. 동물과 생물과 사람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 다녀서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문화권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의 안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 있다고 쳐.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되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나? 모든 종교는 본질이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만 진실하게 살면 어떤 신을 섬기는가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신을 믿는가는 오로지 개인의 선택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를 죽음 저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그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지금도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을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신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세상의 신은 처음에는 달콤하고 성공과 풍작, 풍요를 말하지만 결국 바알은 결국 마침내 종국에는 가뭄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비를 내리지 못합니다. 진정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내가 만든 신은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에 내려오는 하늘의 불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믿고 있었던 그 신, 우리가 붙들었던 신은 가짜였던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인간의 한계와 지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신이라고 불리는 다른 신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오늘 엘리야의 이 갈멜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42절에 보시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겸비하게 땅에 닿도록 자기 머리를 더 땅에 닿도록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 한 가지와 함께 또 한 가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 인간의 고통을 헤아려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7번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바알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부르짖어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내가 고통을 느끼며 내가 금욕적인 생활을 함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신도 아니십니다. 인간의 노력을 다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춤을 춰야만 무엇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상은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짧은 기도이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진실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 손으로는 큰 우주를 붙드시고 또 한 손으로는 가녀린 어린아이의 손을 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인생의 가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자녀와 내 사업장과 나의 교회와 나의 사명 위에 메말랐다 있다면 하나님, 내 삶 속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럼 그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작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열왕기상의 처음 독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바벨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어떤 신이 센지 사람을 통해서 전쟁하게 되고 이기면 그 신이 이긴 겁니다. 바벨론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절망 중에 그 큰 이 세상의 이야기 속에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열왕기상 18장을 읽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지금 마르둑이 이긴 것 같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지, 바알은 가짜야. 이 세상의 모든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이, 하나님은 역사의 원형 경기장에서 한 번도 패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 그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절망하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 낙담하여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하늘의 화력으로 우리 인생에 불을 붙이시고 우리 인생의 가뭄에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인생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어린아이의 눈물, 어린아이의 그 울부짖는 소리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850대 1, 정확히는 450대 1, 이 세상이 바알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야 될 때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십시오.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450명이 다 컨닝할 때 우리 학생들 정직하게 꼴등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소를 이전해서 좋은 학교에 자식을 보내고 할 수만 있다면 군대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다른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 혼자만이라도 850대 1이라 할지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믿고 그분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것을 믿고 정직하게 군 복무를 하고 정직하게 손해가 나도 세금을 내고, 이것이 엘리야의 신앙이고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다 보고 계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서 도우시는 분이시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 여호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세상의 잠깐의 유혹, 잠깐의 재물의 이익 앞에 하나님을 죽은 것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시니까 당당하게 주눅들지 않고 이 세상에 맞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화 베테랑이라는 영화 중에 보니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니까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한 형사가 다른 형사에게, 뇌물을 받은 듯한 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실패했지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850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다 이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길이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 혼자 이 엘리야가 섰던 갈멜산에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온도로, 하늘의 화력으로 우리 인생에 불을 붙이시고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내리시는 우리 인간사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올곧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다 맡기고 나머지는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살면 이번 한 달 우리 가정이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내가 진급하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내가 엄청난 손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그냥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갈멜산에 섰던 엘리야가 그렇게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